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이자 또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였던 A.W. 토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God이라고 하는 저 책이 있는데요. 그 원래의 제목은 The Attributes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제목이겠죠. 이 책에 보면 A.W. 토저 목사님은 20가지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20가지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이렇게 20가지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토저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처럼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엘샤다이, 또 오늘 본문에처럼 여호와 라파, 아도나이, 임마누엘,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한 분이신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실까? 이유는 한 가지죠.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문제들과 상황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와 같은 다양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직접 체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막 홍해를 통과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그 학교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무엇을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치료하시는 과정들 속에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제가 설교 시간이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듯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정말 기가 막힌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쓴 물이 단물로 바뀐다.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뜻이 있는데 bitter, 그러니까 막 쓴 뿌리 같은 그런 뜻, bitterness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다, 단 할 때는 sweet 또는 sweet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여정 가운데는 언제나 달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쓴 물의 그 체험을 통해서 단물로 바뀌는 경험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들이 지금 수르라고 하는 사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 수르에 들어와서 3일을 걸어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3일 동안 물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사람이 몇 시간 운동하고 난 다음에도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그런 3일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라라고 한 곳에 와보니,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곳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쓴 물을 그들이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첫 번째로 뭘 하죠? 원망합니다. 원망. 23절에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를 원어로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쓴 또는 쑥 또는 쓴 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마라의 물을 먹고 원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왔죠? 3일 전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3일밖에 지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과연 물 3일 제대로 못 먹었다고 지금 그들이 원망하는 걸까요?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룬. 이 단어를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불평하다 또는 원망하다의 뜻도 있지만 원래의 뜻은 뒤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몸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수르를 지나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과 함께 와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영은 아직도 출애굽 전인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이렇게 쉽게 전하고 있지만 참 하나님은 때때로 저에게 참 가혹하세요. 제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어렵게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런데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한참 해봤더니 이유가 뭘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어디 와 있죠? 저 어디 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신갈에 와 있잖아요. 신갈 정록에. 근데 제 마음이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저를 제주에서 신갈로 보내주셨는데 제 마음이 여적 과거에 제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아니, 다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날들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들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어떤 쓴 일들, 쓴 뿌리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 물을 먹고 쓰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원래 그들은 지금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상처와 아픔과 쓴 기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이 마라, 쓴, 쑥, 쓴 뿌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동일한 단어가 나오미의 삶의 심경 가운데에 나오죠. 나오미가 누구죠? 룻의 시어머니 아닙니까? 룻기에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요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두 며느리 중에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만납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나오미, 우리말로 바꾼다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나오미, 기쁨 하고 불렀더니 나오미 아니야. 나 마라야. 날 마라라고 불러. 내 인생은 더 이상 기쁜 게 없어. 나는 쓰디쓴 인생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또 이 마라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인생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끝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쓴뿌리만 남아 있습니다. 마라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나오미가 내 인생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내 인생 쓴 인생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만들어 주셨고 후손이 생겨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애가에서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쑥, 그 쓴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해 내셨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 원망을 하지 않고 뭘 하고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모세가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때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를 또 찾아보았더니 영어 성경에서는 cry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서 cry라고 하는 것은 울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부르짖다, 간절히 외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어려움들을 또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듣고 그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시죠?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세 한 사람, 원망하지 않는 모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쓰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강렬하게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있었던 쓴뿌리가 있었다면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정말 잘 사셨다니까요 라고 서로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과거에 머무르려고 하시냐고요? 왜 자꾸 뒤를 보시려고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쓴 기억들과 과거의 것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나옵시다. 나와야 살아요.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쓴뿌리 묵상하다가 그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라의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라의 그 쓴물을, 그 상처와 기억들을 아물게 하시고 좋은 기억들, 거룩한 단물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바꾸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모세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안 되면요, 나도 그냥 원망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모세처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단번에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물보다도 더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 26절의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의 패턴은 뭐뭐뭐 한다면 복을 누릴 것이다, 뭐뭐뭐 한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조건과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저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뭐뭐뭐 하면 이라고 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것은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를 해주시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놀라운 계획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만나야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미리 예비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를 곤경에 빠뜨리시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곤경에 빠뜨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죠. 마라라고 하는 곤경에 처해 있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라의 그 쓴물의 과정들을 통과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마라를 지나서 나중에 그 광야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을 가야죠.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믿음의 여정을 다 끝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서 더 강인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계셨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과하였더니 27절에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27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7절의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가?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이 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가?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뭐죠?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라가 쓴 뿌리였다면 엘림의 뜻은 큰 나무예요. 뭐라고요? 큰 나무. 하나님은 마라를 지나니 큰 나무인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라로부터 엘림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였을까요? 11km. 11km밖에 되지 않았어요. 맘만 먹으면 12km 그냥 여러분 하루에 그냥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이미 엘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오아시스를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물샘이 12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냥 우물이 12개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 12개나 있었어요. 그러니 그거 파서 계속 하면 여러 개의 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되게 놀랍던데. 물샘이 그러니까 막 수십만 명이 충분하게 물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종려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인데 무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오아시스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뭘 하죠? 그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원망만 했다면 그들은 결코 엘림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엘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 이 마라의 사건을, 이 엘림의 사건을 지금 나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뭘 원하고 계실까요? 엘림까지 가자고요. 거의 다 왔는데 그때는 내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엘림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엘림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엘림으로 가야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전진해서 나의 엘림으로 가야 합니다. 가실 줄 믿습니다. 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림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과거의 여러 가지 감정의 어떤 그 잔재들, 어떤 사건의 기억들을 여러분 신뢰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랑 따라할까요? 과거의 기억을 신뢰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건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사셔야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엘림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엘림으로 갑시다. 손을 들고 한번 하자고요. 손 들고 구호 외치듯이 손을 드세요. 안 드시는 분이 계시네. 신갈 장동의 교인 아니세요? 드시자고요. 자, 저를 따라 외칩니다. 하나님, 저 엘림 갑니다. 아멘. 엘림까지 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총의 복을 누리고 얻고 나누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여러분 이 찬양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가시자고요. 예? 우리 함께 이 찬양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2절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손들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에 줄이고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내 잔을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과거의 기억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라가 아닌 엘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과거의 것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 엘림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가 엘림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그 길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마라의 그 쓴물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이후로 엘림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상처와 쓴뿌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쁜 기억이 아니라 성장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라에 머물러 있는 인생 아니라 엘림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기로, 나의 엘림으로, 우리 가정의 엘림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엘림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